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와 단절했던 자신의 신앙이 어느 한순간 타락하여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은 가치와 관계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무슨 가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그 관계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결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선택해지면,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나도 거기에 합당하게 선택되어지면, 선택하면 하나님이 판정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판정을 하십니까?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몸둘바를 몰라서 그 말씀에 흡수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려는 그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판결입니다. 판정을 주십니다. 따라합니다. 너는 죄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한번 넣고 한번 해보세요. 성원아. 성원아. 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성원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어지는 그 결정론은, 그 판단은, 그 가치를 우리의 힘으로는 잴 수 없으나 그 결정한 것으로 인해, 그 선택받는 것으로 인해 엄청난 심사를 해서 평가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자, 그 능력은 뭐예요? 권리의 능력도 있고, 자신의 능력도 있고, 의사의 능력도 있고, 행위의 능력도 있고, 권세의 그 능력도 있겠지만, 여기서 권리의 능력은 누구? 하나님의 위한 능력자가 누구에게?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를 취득 또 부담할 수 있느냐는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지만, 자기의 권리의 의무에 변동이 일어나게 하는 행위를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의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행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임세가 됐을 때 이제 내가 영적으로 좀 눈을 떴구나, 내가 좀 뭔가 그리스도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어떤 그 결심이 생기겠죠. 자, 생겼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필이 꽂혔어, 안 꽂혔어요? 필이 꽂혔다는 거예요. 그럼 의사의 능력은 뭐냐? 당사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지력을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말로, 그 가치관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에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관계? 친구의 관계,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놓으면 법의 기준에 따라서 인정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와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행위 능력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기능성과 그리고 그 기능성은 뭐예요? 은사거든요. 자, 그러면 행위의 능력은 인간이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을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도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러면 의사의 능력은 뭐예요? 자신이 하는 행위의 결과를 판단해서 정상적인 의사를 그 결정할 수 있는 정신의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정신의 능력이다. 그럼 자, 정신적인 그 의사의 결정을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방향성을 확실하게 무엇으로 정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해놓으면 뭐가 발생이 되어진다? 정해놓으면, 확실히 정해놓으면 결단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결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밝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어디에 선정해버려요? 말씀에 선정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정하게 되어지면 이제 나는 뭐를 소유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복음적인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결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복음적인 선한 일을 결의하게 만들면 내가 어떤 일을 제시하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자, 내가 다빈에게 무슨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지금, 자, 내가 이제, 난 그렇지 않냐, 이렇게 온전히 밝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를 숨겼는데, 이제는 밝혀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산다는 것을 선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복음 선한 일을 결의하게 만들어줘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그럼 거기서 동의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동의를 얻었을 때 힘이 발생되어지는 이 교회의 힘이 어디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가족적으로나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되죠? 결정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예수님의 성부처럼 맑고 명확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그 일이 수성처럼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교회에 정착하게 만드는 힘은 성경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힘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을 때 이런 힘의 논리가 이제 되어지겠지요. 자, 1절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가는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안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자, 그럼 우리가 결단하면 이렇게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는데, 그죠? 자, 완전한 길로 갈 수 있을 때는 사람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방법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앙의 도를 말씀과 은혜를 합쳐지면 믿음은 상승되는 결과를 얻지만, 뭐를 얻는다어요? 믿음에 의해 능력이 상승되는 것을, 그런 것을 귀하게 얻지만, 세상과 혼합하면 영적인 혼선으로 인해서 자유적인 인적 생각으로 타락되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선이 뭡니까? 말과 생각이 앞뒤가 조속으로 어떻게 해요? 바뀌잖아요. 자, 지금 오늘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뭘 정해놨어요? 이렇게 살겠다고 설정을 해놨는데 뭐가 와지면, 세상적인 방법이 나에게 와지면, 세상적인 것과 합해지면 영적인 혼선은 온다는 거예요. 그 혼선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정했는데 이것을 밤낮으로 어떻게 해요? 조속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갈피 잡을 수 없도록 세상과 어떻게 해요? 뒤섞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요? 제가 가증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선이 오니까 혼동이 와요. 그 혼동이 와지니까 어떻게 해요? 논란이 막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 논란은 뭐예요? 마귀에게 간섭받는 일까지 와지면 신앙적인 일을 방해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어디서 느꼈냐? 교회 분쟁하는 데서 느껴지는 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의 진정성을 가져야 하는데, 마선생이나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 신앙적인 일을 엇갈리게 만드는, 반대하게 서 있는 이런 일은 해서는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는지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자, 그럼 우리는 완전한 대로 나가려면 어디에 내 마음을 확 둬야 돼요?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흡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과 동일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 마음이 동일이 됐을 때 내 성품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오늘 예배 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응? 자, 신앙에 대한 초보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완전한 진리에 대한 축복인데, 나의 신앙에 대한 것은 스스로 결정권은 있지만, 누구에게 있다고요? 결정권은 나에게 있지만, 나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이끄심이 나를 사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을 확고하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내가 이제는 내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니까 그 능력이 나에게 도출이 되어지 안 되어져요?
도입이 되어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수입이 되어진 거예요. 수입이 되지만 나는 이제 내 생각을 지워버리고 무엇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는 방향을 틀어주는 거예요. 방향을 틀어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고 그런 다짐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느냐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 나왔는데, 자, 우리, 누군가가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무엇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결정적인 일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염시키면 안 되는 일을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어떻게 해요? 오염시켜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의했던 거, 동의했던 거, 그리고 거기에 다 같이 순종했던 일이 어떻게 해요? 난장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초보처럼 거기에 머무지 말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야 나는 이제는 그렇지 않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된 것으로 완주하지 말고 믿음에 대한 거래처를 어디에 두면? 말씀에 두면 자동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교회 나오는 게 축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을 완전한 축복으로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따라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속에 성령의 이끄심을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 이끄심으로 내가 변화되었을 때 누구의 성품을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오늘 예배 속에 내 삶 속에 내 신앙 속에 이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을 많이 벌기는 벌어요. 안 버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쓰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그 돈은 뭐 진짜 욕심을 딱 내서 한다면은 나도 풍부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연약하지만 작지만 약 29일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그건 내가 잘 먹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돕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면 여기에 동참하겠죠. 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무엇으로 닮아가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면 우리의 일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성령 받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받는 체험을 통해서 뭐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끄심에 내가 어떻게 선택되었다는 그것으로 변화되어지면 완전한 축복으로 거듭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 많은 게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신비한 체험이 있어야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존재로 나가는 복음적인 생명이, 어떻게 복음적인 일에 생명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로 살고 있느냐. 자, 존재를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내 의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독립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객관적으로 나는 확실히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실제로 믿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있구나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현존하여 실제적으로 나를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요, 하나 앞에 드렸을 때 아까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어? 밤낮으로 저기 잠 안 자고 번 돈인데, 애를 쓰고 저기 막 땀을 흘리면서 저기 한 건데, 뭐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을 때,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을 어떻게요? 체험했을 때, 그러니까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려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생각으로 교회에 대해 오염시켰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증하게 크다는 거예요. 자, 오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송상시킨 당사자들에게 제가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제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서요. 이 영생이 뭡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늘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치욕적인 일이 오면, 아, 내가 하나님께 낙인 찍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막 되어지면, 내 명성이 지옥불로 그 악명 높은 것으로 이전될까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어, 없어요? 내 자신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방법을 터득했어, 안 터득했어? 터득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울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완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내 속에서 움직여지는 것을 보일 때, 저 산을 명하면 저 산이 이 산이 되어지는 옮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만, 할렐루야, 인본주의로 돌아가면, 신학에 대한 성식이 초보로 돌아가면 겁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되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식어가면 나에 대한 것이 불안정하게 만들지만, 더 깊어지면 극단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사단에게 맡기는 꼴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만큼은 그렇게 안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기에 나온 성도만큼이라도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절부터 6절을 보세요.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더 장성해야 되죠. 옛날 젖먹는 신앙이 아니라 거기 젖먹는 신앙에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상승되어야 되죠. 더 높아져야 되죠.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뭐로 살아야 돼요?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해요? 공급받아야 돼요. 이놈아, 너 빚 받았잖아. 그래, 왜? 은사도 행했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참여한 것도 됐지만 하나님의 선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살았지만 타락하면 이제 타락해서 내가 새롭게 한번 거듭나게 해보려고 하니까 뭐래? 회개할 수 없나. 그럼 다시 누구를 못 박여? 죽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못을 박여서 누굴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완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완전한 길이 가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한 것을 후회하면 좀 나아져야 하는데 내 신앙은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서 자기 것이 최고라고 인정하기에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놈아!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구원의 맛도 보고 어찌하여 다른 길로 갔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심령이 변화되고 있냐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내가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요? 내 성품이 변화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 느낌이 어떻게요? 찐하다는 거야. 짠하다는 거야. 사랑하는 교회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옛날 과거처럼 나사로 예수 그름이 명하니 더는 기시면 물러가셔도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우리는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변화가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일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내기 20장 8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엘 멜카데스켐, 거룩히 구별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존재로 살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아, 한나가 정말 거룩하게 살고 있구나,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신다. 아,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변화되고 있구나, 내 성품을 닮아가고 있구나, 이거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자,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울 것이 뭐예요? 완전한 길로 가야 되는데 완전 길로 못 갔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그 실패해서 좀 해결 좀 해보려고 자성하고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자신의 은혜의 복음을 참여하였고 전했던 내가 지옥불로 떨어지는 것인데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서 복음의 성령에도 참여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은사도 맛보고 구원의 확신도 가졌었는데, 그래서 뭐를 전했어?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기분 나쁘게 다민이는 구원받고 난 전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옥불로 떨어졌다면 뭐가 실패한 거예요? 내가 완전한 길로 간 거예요? 아니면 완전한 길로 못 갔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완전한 길로 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겠습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했는데 너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것을 늘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쓰리고 아프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와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겉옷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포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옷은 화려한데 속은 뭐예요? 따라합니다. 빈 껍데기. 우리가 더 무엇을 더 화려해져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으로 더 화려해져야 되는데 내 쪽은 맨날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포장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겉으로만 좋게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뭘 우리 지적하는 거예요? 완전한 길로 실패한 것이 뭐예요? 본래 내용보다
더 좋게 보이게 하려고 내 것을 화려하게 무엇으로? 세상 거로 치장했지만 그 치장한 것이 나쁜 것으로 계획되어지는, 그 나쁜 것으로 계획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 것으로 채우게 되고 종말이 안 좋게 끝나는 이런 그리스도인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체험했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어떤 세상에 주는 본물보다, 진주보다 더 좋은 것은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변화됐을 때요, 내 믿음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의 진주보다, 다이아몬드보다, 어떤 그 수정보다 나를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이 말씀도 듣게 하시는 건 뭐예요? 나를 구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런 성령의 체험도 하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은사도 가져봤는데 왜 회개하지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지적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7절 8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학정을 주는 거예요.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뭐라? 불사람이 되니라. 자, 내가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는, 자,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에 대한 결과는 뭐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맺히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면 복이 되지만, 뭐가 만들어지면? 내 믿음에서 지금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은 뭐예요? 은혜의 단비를 계속적으로 합당한 채소를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그 사람은 복이 되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뭐예요? 내가 선정하고 내가 선택했던 일이 복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못하면, 야, 내 생각에는 천국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구원의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천국에 대한 것이 무용지물이지만 예형적으로나 내형적으로 못된 뭐가 있어? 성질. 이 엉겅퀴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고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집 피우는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면 참 좋을 텐데,
내 생각으로 태워버리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뭐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복음의 원리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지 마 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으로, 내 학력으로, 지식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슬쩍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허물이 일어나면 않겠습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상승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 뭐가 떨어지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것을 그나마 막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원리를 안 하려는 거예요. 응? 자, 원리는 뭡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초가 되는 보편적인 진리. 그러면 여기서 원리를 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보편적으로 기초되는 진리잖아요. 그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알라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내가 교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방법에 그 교리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 삶을 운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견해가 개입될 수는 없어요? 있지만 타투할 수 있는 능력은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 어떤 저기 그 좋은 견해를 우리에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여과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응?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개입되지 못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법으로 근절해서 어떻게 해요? 기본기를 세우면, 뭐를 세우면? 기본기를 세우면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완전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실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신절에 정말 여러분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채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을 때, 변화됐을 때 그 원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음을 내 마음적으로, 내 신앙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헌신한 내 자신이 하나님께 만남으로 연결되고 있기에 정도로 간 것이 더 나를 복음에 의한 심장을 달게 한 것입니다. 심장을 다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해지니까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것을 도와주는 거야 아니에요. 힘들 때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선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주님이 이 세상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 수정처럼 맑고 깨끗한 그 아름다운 마음을 무엇으로? 지금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다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여기에 누구의 심장을 달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하나 더 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하나 더 달아주니까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수는 적어도 힘이 있을 때 사용하면 그 폭발의 능력은 엄청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심장을 달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달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박타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자, 이제 답이 나오죠. 12절을 보세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완전한 길로 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리고 복음의 심장을 달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오래 참게 했던 것은 뭐예요? 약속들을 그 이업으로 본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기 하기 위함이었어요.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괴로움을 가져했던 모든 일들은 내가 뭐를 승화시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여과시키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영생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산제사가 되어지고 영적의 예배가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 드렸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화가 있어 없어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되기 위한 것으로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타인도, 적군도, 세계인 이방인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속에 변화되고 읽느냐에 따라서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